버림받지 말고 쓰임받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거룩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처음에는 잘 쓰임 받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왕 달라고 왕 타령하는 사건의 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늙은 후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에 마음이 상합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더니 이제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해라. 그들이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의 성격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너희를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하다. 파워는 이러하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킬 것이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이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아들들이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을 굽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그는 또 너희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다. 마침내 너희들까지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한 사람 세우게 됩니다. 그가 다름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입니다. 그는 유력한 가정의 출신으로서 잘생기고 키가 크고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찾을 때에 짐짝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하고 순전했습니다. 그 후 사울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요청으로 사울은 암몬을 격퇴합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모든 백성의 지지 아래 왕으로 전격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집하여 상비군을 만들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암몬과의 전쟁 후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은 초조해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한 내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자신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저지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 일로 사울의 왕권은 폐위되고 그의 후손들도 왕위를 잇지 못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모하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만류로 요나단을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 그 명령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 이깁니다. 그러나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일로 인해 다시 한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 추궁합니다. 이 양떼의 소리와 소떼의 소리는 무엇인가?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가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나는 주께 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를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신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온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것과 같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고집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은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백성들과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미 그대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소. 그 후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는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여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을 수금으로 물리쳐 주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거인 골리앗 앞에 쩔쩔매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승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보다 칭송을 받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즉 아히멜렉 가족과 제사장 85명, 놉당의 사람과 짐승들을 몰살합니다. 사울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원래 자신이 쫓아냈던 여자였습니다. 도리어 신접한 여자에 의해 불려진 사무엘의 혼을 만나 책망을 받습니다. 전쟁에 패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 중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성경상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작이 좋았고 화려했으나 나중에 심히 비참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됐으나 나중엔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특히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 버림받을 때 누구보다도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재정을 담당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고 제국의 권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 30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저주를 받아 자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군가의 악역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역을 예수님의 측근 가룟 유다가 수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역으로 쓰임받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사울이나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일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쓰임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나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쓰임 받은 자로서, 쓰임을 받았다 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또 쓰임 받을 자로서 판명이 날 것입니다. 20억 정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부인데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이도 없었고 혼자 살았습니다. 이 많은 돈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 보니 돈이 사는 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모임들에 참석하여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없고 육신이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즐기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 앓은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께 연락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의사 말로는 한 달이나 석 달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말에 목사님은 간절히 다음과 같이 애타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결실해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니 지난 얘기들을 목사님 내외에게 합니다. 울먹거리며 자기가 남편을 잡아먹은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없어서 남편의 부모님들이 씨바지를 주선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진 적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 여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우고는 돈 몇 푼 주고 쫓아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밥에 독약 넣어 죽여버리겠다. 이분은 남편이 돈을 좀 벌어오는 날에는 천사같이 대합니다. 그렇지 못한 날은 온갖 말로 자존심 상하게 하고 못되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소갈이 하듯 불행하게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굴려 20억이라는 돈을 만들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권사님이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결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정리할 수가 없을 텐데 미리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에 쓰시고 가시면 천국에 가서 입장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모님이 참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고아원 2곳에 2억을 전달해 주시고 양로원 2곳에 2억 주시고 우리 교회 돈이 없어 기초밖에 못 지은 교육관 짓는데 필요한 만큼인 4억 그리고 교회 장학기금으로 3억을 사용하고 그동안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자가용도 사서 타고 다니시고 사택도 새로 짓도록 3억 가지세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받아 적고는 이것을 교회 가서 펼쳐놓고 애타게 기도를 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권사님이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돈을 이같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한참 뒤에 권사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적은 내용의 종이를 가지고 병원으로 다시 와 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에게 다른 생각이 있나 싶어 목사님이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를 권사님이 찢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의사가 하는 말이 오진이랍니다. 나는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돈에 매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쓰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버리시는 자에게서는 열매가 결국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처럼 열매가 버림받음과 쓰임받음을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구성경에는 합한 자로 표현했고 새성경에서는 마음에 드는 자라고 표현했죠. 사도행전 13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중심이 회개하는 심령이었고 그 중심이 일생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거꾸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결코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 어떤 불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신앙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고 고난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악역으로 쓰임받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자로 쓰임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 이름은 사울 왕처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재능과 열심을 선한 방향으로 틀으셨습니다.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일생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펼쳐집니다.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고 그를 통해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는 아마 종말의 때까지 없을 것입니다. 일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마음과 신앙 고백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의 진정성 때문에 형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모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중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새 친구들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믿음의 기적을 보고 느부갓네살 이방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세 사람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를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짧은 인생 가운데서 기왕이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반드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더 이상 신앙적으로 책망해 주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도록 놔두시며 더 이상
함께 일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런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중심이 살아있는 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어도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어도 신앙의 의리를 붙들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